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좋은 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곳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40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행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수리한 일이었습니다. 어, 아달랴가 이제 요아스 왕 바로 앞서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남유다를 온통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있지만 성전의 관리나 이 모든 것들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죠. 바로 그 황폐해져 버린 성전을 수리하는 일, 이것을 요아스가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성전 수리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수리하는 데 필요한 이제 헌금들을 어, 백성들에게 거두게 합니다. 거기에는 뭐 당연히 드리는 성전세도 있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도 있고 또 각자가 이렇게 또 거둬들이는 그런 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두어 드린 헌금으로 성전에 파손되고 또 열악한 부분들을 보수하고 수리하게 하였던 것이죠. 왜 요아스는 이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는 이 일을, 성전이 그 수리되어져야 될 일을 헌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행했던 것일까요? 나름 국가적 사업이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재정이 넉넉하면 그 재정 가지고 이렇게 성전 수리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성전 수리하는 데에 그 정말 그것이 큰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에서 나라 돈으로 혹은 왕궁에 있는 돈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 수리할 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또 여러 가지로 거둬들이는 헌금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한 이유를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를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한 삶의 바른 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상봉교회 성도입니다. 즉 상봉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이니까 내가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 일을 다른 사람 몫이 아니고 내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가는 것이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그 요아스가 그렇게 일반 백성들에게로부터 헌금을 거두어서 성전을 수리했던 이유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되어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껏 우상을 겸하여 섬겨왔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만큼 추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한스는 이런 성전 수리를 통해서 이 성전 수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참여해라, 이 참여를 유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헌금하는 일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단지 헌금하는 것이 중요한 이거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관심했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했구나, 이러한 잘못된 자신들의 행태, 행동과 그러한 모습들, 삶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마음으로 회복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큰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먼저 빨리 감당해야 될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강단 쪽을 좀 리모델링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뭐 공식적인 내용이야 당회를 통해서 전 성도들에게 공지할 테지만 이 일이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인 것은 우리가 상봉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라,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백성들로부터 헌금을 거두라, 그리고 그 거둔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에 부서지거나 파괴되거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어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책을 발표한 지가 언제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가 왕이 되자마자 너희들은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왕으로 지내다가 한 10대 때 아니면 20대 때 이 명령을 했는지는, 어느 때 시도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 된 지 30살이 될 때까지 성전은 수리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성전이 수리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백성들이 성전을 위한 헌금을 내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수리를 위해서 낸 헌금이 다른 곳에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제사장들이 몰래 빼돌렸다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될 헌금이 성전의 또 다른 일을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인간의 죄악 탐욕으로 유용되어져서 결국 성전 수리에 들어갈 재원이 부족하였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제사장들이 어떤 돈을 착복하거나 다른 엉뚱한 데 썼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서 분명히 요아스가 지적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적이 없는 것을 볼 때 아마 성전의 다른 사용처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요아스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궁하죠. 너희들이 왜 성전 수리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추궁합니다. 7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송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전 수리하는 일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된 채 방치되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 역대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6절 7절에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성전 수리가 지체되어졌던 이유를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죠. 요아스 왕 앞서 아달랴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아달랴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성전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무시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 아들들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성전은 무관심한 채 무너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진 성물, 이런 기물들을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져다가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촛대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떡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우상을 제사하는 일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기물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이 성물들을 다 우상을 위해 우상을 제사하기 위해 가져다가 이 아들들이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사용하던 그것들을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해야 될까요? 결국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원 수리하기 위해 그 모아지는 재원을 이 그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성물들을 새로 들여다 놓기 위해 새로 만들고 그것들을 성전에 채워 넣는 이것들을 하는 데에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겠습니까? 대부분 다 금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당장
뭔가 성전에서 제사 때 사용되어질 모든 도구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마련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재정을 지출하다 보니까 정작 성전 수리는 그냥 도외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맡겼어요. 성전 수리해라, 왕이. 그랬는데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성물들을 빨리 구비해 놓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재정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재정 지출이 왕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결정을 합니다. 성전 수리를 위한 재정을 제사장들 너희들은 손대지 마라. 이 일을 다 누구에게 맡기냐면 성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이 제사장 손을 거치지 않고 곧장 바로 일꾼들의 손으로 가서 일꾼들이 바로 수리하고 또 수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의 손에서 손을 놓게 합니다. 그 말이 오늘 8절의 말씀이죠. 은을 받지도 말고 수리하지도 말라. 이 말에 이들이 동의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은 손 놔. 이 책임은 다 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뭐 돈이나 혹은 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 간섭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였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했던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의 성전 수리의 그 재정을 인수받아서 이제 성전을 수리해 가는 것이고 이 성전 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제는 제사장들이 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 중에 이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할 사람이 이제 책임자로 변경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수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수리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먼저일까요? 어느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딱 생각해 보면 신앙 회복이 먼저죠. 성전 수리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신앙 회복이 먼저지요.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날 이 건물이야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당보다 성도 개개인들의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요하스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수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일을 단지 그냥 신앙 회복, 종교 개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음들을 깨닫고 성전이 수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렇게 적용해서 보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하스는 참 지혜롭게 이 일들을 헤쳐나아갔습니다. 성전 수리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참 신앙의 회복하는 것들을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저는 바라기는 그래요. 리모델링 하면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고 교회에 여전히 빚도 있는데 무슨 리모델링 뭐 부셔졌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는 내 교회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였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일들이 단지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점차 우리 교회가 고령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거의 절반은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70대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평균 연령대가 어떻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오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은퇴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20년 후 딱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있을까? 이제 뭐 어르신들 돌아가신 분들 있을 테고요. 그러면 돌아가신 만큼 아래에서 이렇게 채워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향후 우리 교회는 20년 후, 모르겠어요. 30년 후면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성도가 없어서 뭐 숫자가 몇 안 되어서 이렇게 막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도 못할 숫자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꿈꾸면서 계획했던 것이 성전 리모델링입니다. 단지 성전을 그냥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일어나자. 제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주일 예배 때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하스가 그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 남유다, 성전에 사용되어져야 될 성물들이 우상의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성전은 무너져 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요아스가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솔선수범하고 나서서 성전의 재원을 준비하고 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성전의 필요들을 채우느라 정작 수리는 되어지지 않은 이 모습들, 결국 성전의 수리를 통해서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요아스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앞으로 장차 20년 후, 30년 후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또 내일이 있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뭘 준비해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일까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과거만큼 막 북적북적하지 않습니다. 저출산도 있지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재미없다고 세상에서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고 즐기고 게임하고 이런 것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상신호입니다. 이미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젊은 세대들 우리 8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북적북적 일어나고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아이 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꿀 수 있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교회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8전도회 7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일꾼들이 바로 서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안정감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